오늘 오이코스 성경 말씀 읽기는 31장 32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2장이고 이 새벽에는 31장 13절 말씀 31장 13절 말씀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그 앞에 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피난 내려오면서 고생 많이 하셨던 옛날 우리 어른들은 나는 피난 시절에 만난 하나님이라. 하나님 나에게 피난 시절에 만나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그 현현의 모습들인데, 개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한 민족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모세가 있어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는 민족 속에서 나타나셔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들을 도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수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나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출애굽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개인이 있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에 나타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셔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다음에도 개개인의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다윗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 속에 또 나라와 민족 속에 이제 역사하시는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나라 개념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교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이런 개별 교회도 있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개개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디모데의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 땅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한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많은 구약 성경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벌어졌을 때 유럽에서 전쟁을 치열하게 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양쪽이 다. 그래서 전쟁하는 양쪽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그 히틀러의 독일 군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선에 나왔고,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들도
독일과 싸우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쟁터에 나와서 서로 죽이고 죽었으니 여러분 이럴 때 그 영국인들의 하나님, 독일인들의 하나님 이런 게 잘 이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뭐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양쪽 다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도 이렇게 하고 자기들의 나름대로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오고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마찬가지니까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가 막히겠죠.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원리인 사랑과 평화는 어디로 갔는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 무엇에 의해서 이끌리는가 그 동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원인, 그 동인,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이 동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 때문에 움직이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때 그게 신앙이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야곱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야곱은 욕망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형 에서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형님이 사냥하다가 지쳐서 허기져 왔는데 동생이 그 주간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요구할 정도로 흥정을 했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하늘만큼 큰 것이라면 이 주간 그릇은 글쎄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걸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주간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는 이것도 황당한 거고 또 그걸 장난처럼 여겨서 그래 네가 맏아들 해라 이렇게 하고 주간 그릇을 받아 먹는 에서도 경망스럽게 짝이 없는 것인데 어쨌든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욕망이에요. 욕망. 급기야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님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는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해 보려고 하는 그 욕망 이게 얼마나 야곱 속에 강했는지 몰라요. 그는 욕망에 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대학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국어 수업 시간에 들어갔더니 1학년 1학기 그 유명한 청록파 시인이신 박두진 선생님이 교수로 들어오셔서 한 학기 수업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시인이기 때문에 한 학기 내내 시를 배울 줄 생각했더니 그건 오산이었어요. 그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사람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입 있으면 다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말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하셨어요. 말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냐 했더니 한 학기 내내 매 시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서로 함으로써 자기 의견을 정확히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달콤한 미끼를 던지셨는데 사회자가 되면 무조건 A+ 준다. 제가 이제 사회자가 되기로 자원했어요. 그래서 매 시간 서로 다른 주제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한 번은 이런 걸 했어요. 왜 여학생들은 대학에 올까? 그 여학생이 그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 3분의 1 정도 됐는지 더 안 됐는지 그래요. 왜 여학생은 이 시대 대학에 올까? 그게 그날 토론 주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통 대학생 그러면 뭐 꿈과 낭만을 많이 생각하고 이상을 생각하니까 어떤 여학생이 제가 대학에 온 거는 좀 여성의 삶을 개선하고 뭐 꿈을 이루고 뭐 이렇게 보통 말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는데 모두가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더군다나 그 여학생이
유명한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만한 우리나라 최고 명성을 누리던 한글 학자의 손녀딸이고 또 그해 입학했던 모든 여학생 중에서 수석 입학생이거든요. 아주 똑똑하죠. 그때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가던 때라서 세칭 인류고등학교가 있을 텐데 그 여학생은 최고로 좋다는 경기여고 졸업생이고 아주 똑똑한 여학생이에요. 그 여학생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두가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수석 입학했을 정도 같으면은 굉장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대학에 왔냐 하면 첫째, 아버지가 가라고 그랬고, 둘째, 대학이라도 나와야 시집 제대로 갈 것 같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화난 사람 같이 막 뭘 쏟아놨어요. 그 친구가. 얘기인즉슨 이런 겁니다.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서 요즘은 뭐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 전반에 많이 진출해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좀 못할 때다 보니까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남편을 제대로 만나야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집을 제대로 가려고 하니까 뭐 학교를 좀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날 토론이 다 그냥 무산되고 말았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어떻게 보면 정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현실적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는 거예요. 뭐 꿈과 이상을 얘기하면 그거는 말뿐이지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까지 생각날 정도로 아 그렇구나. 사람이 뭐 왜 대학에 가냐, 왜 직장에 가냐, 왜 그 사람과 교제하냐, 왜 너는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무엇 때문에 한다고 대답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동인이잖아요. 너는 무엇 때문에 이거 하냐 그러면 누가 야곱에게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애쓰냐 그러면은 야곱의 답이 뭐였겠어요? 야곱은 욕망 때문에 하는 사람이에요. 욕망. 하여튼 복을 받고 싶고 뭐 좀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형님이고 뭐고 없고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라헬이 눈에 들었잖아요. 난 라헬을 사랑한다. 저 라헬을 얻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어제 이제 새벽에 생각한 것처럼 뭐 7년을 그냥 수일같이 여기는 거야. 힘든 줄 모르고 뭘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렇게 했어요. 겉으로 보면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는 동인이 자기가 정한 어떤 목적, 그게 욕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어떤 거룩함에 이끌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가끔씩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끔씩 뚫고 들어오셔서 그의 인생에 자국을 남기시는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그의 인생에 남겨주신 자국은 언제였느냐 하면 창세기 28장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 가던 그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자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평생 야곱에게 기억되어 있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내가 철없이 욕망에 따라 형님까지 다 제껴내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다가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신세가 된 그때 나의 인생에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 그때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자국을 하나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기보다는 또 다른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에요. 20년. 그러다가 이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또 뚫고 들어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라반이 언니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7년을 더 하게 되었죠. 14년은 그래서 한 것이고, 그 다음 6년은 이제 일해서 수고하는 대신에 그 외삼촌이 품삯을 주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 중에서 어룽진 양이 태어나고 그러면 그건 야곱의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고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빈손 들고 왔는데 아내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이제 재산도 늘어나는데 그 맛에 6년을 사는 거예요. 점점 양떼 소떼가 늘어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자면 처남들이죠. 처남들이 좀 기색이 불편해 보이고 평소와는 달라 보이거든요. 왜 저렇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 그 집안 재산을 차지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처남들이 좀 옛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용기를 못 냈던 것 같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그때 그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떠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가 움직일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때, 여러분 31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도 그렇고 처남들도 그렇고 좀 옛날 같지 않다,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시죠.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망설이고 있을 때 결정적인 사인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떤 자국을 남겨주시고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더니, 여기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떠나야 되겠다고 쭉 얘기해요. 왜 떠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쭉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읽은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칠성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봐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꿈에 돌아가라고 하셨어.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 베델에서 내가 여기 올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시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시고 물꼬를 트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 당신 부모님도 그렇고 당신 오라비들도 그렇고 나한테 대해서 옛날 같지 않은 거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라헬하고 레아가요, 참 희한해요. 그래도 친정편을 들 것 같은데 친정편을 안 들고 남편 야곱의 편을 들면서 자기 가족들을 막 비난하고 남편의 그거에 찬성하는 거예요. 시집간 딸 아무 소용없다.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우리 출발하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말도 안 하고 가죠. 20년이나 살았으면은 안녕히 계세요, 우리 가게에서 이래야 되는데 야반도주 하듯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셨고 그래서 떠나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떠난 이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보면 곧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곳으로 가서 이삭을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에게 가기는커녕 또 자기가 베델에서 약속했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놓으라고 약속한 것도 다 까맣게 까먹고 또다시 욕망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또 살다가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아예 땅을 사고 그 자리에 정착하려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그냥 세겜 사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나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참상이 벌어지고 날 때 하나님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약속했던 대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그때서 또 베델로 올라가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욕망의 동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을 계속 살다가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가라, 나무라, 뭐 방향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큰 물꼬를 이끌어 주시다가 야곱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야곱이 되느냐 하면은 욕망은 다 사그라들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그의 인생에 남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서 그의 인생 말년으로 가면 더 이상 그가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 같은 거는 볼 수가 없게 돼요.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 거 아들 요셉 만나러 나중에 늙어서 내려가게 되는데 모든 삶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게 통성기도 몇 번 한다고 갑자기 믿음이 쑥 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뭔가 이렇게 결심하는 것 같고 하지만 또 일상에 돌아가면 그 욕망의 동인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한 손길을 내미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몇십 년 추구했던 모든 삶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그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사는 게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 아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린 전폭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되면 이제 그때가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때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온갖 성령의 은사로 무장할 때를 말한다기보다는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인생을 맡겨서 그분의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없이 따라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게 영적으로 충만한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이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많은 어리석음, 잘못된 결정들, 욕망을 앞세운 잘못된 행동들, 그런 판단 이런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방향을 교정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도요, 너 왜 목회하냐 그러면은 욕망의 동인에 끌려서 목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회 성공하려고요. 그건 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야곱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목회를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동기가, 그 동기.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해지면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지낼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돼서 그 속에 나라고 하는 게 다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이 자기 부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나중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 살아가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 성숙의 과정은 그렇게 쭉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오늘 당장 온전하지 못하다고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정적일 때 손을 내밀어서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전환하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서 그저 꾸준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 눈을 높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눈을 옆으로 하면 갈등하는 세상이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들면 갈등하는 세상, 욕망의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야곱을 믿음의 족장 중에 한 분으로 존경하지만 그러나 147년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는 대부분을 욕망에 의해 이끌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깨닫게 해주셨고 방향을 바꾸게 하셨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안의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여, 저희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끌려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역사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1월은 기도드림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1월뿐만 아니라 12달 모두를 날마다 기도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우는 이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1월의 둘째 주일이며 온 성도가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는 대성찬 주일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80주년을 맞이한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체험이 있는 간증적인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갓난아기들로부터 연로한 어른들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출발하며 가진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난맥상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은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저희를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